말씀의 제목은 유다와 요셉이에요. 유다와 요셉.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8장 첫 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인데 편의상 6절까지만을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37장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37장의 마지막.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얘기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그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다 하는 것으로 37장이 끝이 나요. 오늘 본문 38장을 뛰어넘어서 3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37장 다음에 39장 1절이 바로 연결이 돼요. 사실은 38장에 있는 말씀을요 생략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38장을 빼고 39장으로 바로 연결돼도 무난해요. 그리고 저도요 사실은 오늘 38장에 있는 말씀의 설교를 하기가 조금 좀 힘들어요. 내용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다윗의 조상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흉측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37장 다음에 바로 39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기록해서는 안 될 아주 이런 참 창피스럽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유다의 얘기를 왜 38장에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3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서 살았어요. 형제를 떠나서. 언제 그랬다고요? 38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대요. 그 후에가 언제예요? 37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전부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에요. 이거 형제가 아니야. 원수야. 어떻게 해서 형제가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러냐 이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가 실망한 거예요. 실망했어요. 누구한테요? 형제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교회도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부딪히기도 하고요, 내 생각하고 완전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다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렸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방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는 뭐라고요? 내려가면서 하는 소리가요, 바보 같은 놈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렇게 미워하고. 나름대로 유다는요, 정의로움으로 가득해 있어요. 인생은 나의 탁월함, 나의 재주, 나의 능력,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실망해서 내려갔는데, 내려간 이 유다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38장의 내용은요, 어떻게 소개해 줄 수도 없어요. 자식 3명 중에 2명이 죽고요, 자기 자신도요, 말할 수가 없어. 엉망진창이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8장을 지나서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완전히 낯선 길로 갔어요.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종으로 갔는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어떻다고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한 축복을 요셉이는 받았대요. 형통해. 자기 자신만 형통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요셉이는 하는 것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수요일날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요셉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110세.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살았어요. 80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는데, 유다는요, 탁월한데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39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요셉이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다. 39장 2절에도 나오고요, 39장 3절에도 나오고요, 39장 21절에도 나오고요, 31장 23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와요.
팔려갔는데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주님과 요셉이는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놓지 않아. 그걸 잃지 않아.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과 함께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내 재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나의 탁월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은요,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다고요? 재판하는 곳에도 그곳에는 악이 있다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사람들을 속이고 눈을 막고 길을 막아서 그런 거지요. 정의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이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고, 양식이 없어서 가족들이 전부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왔잖아요.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이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요셉이는 이제는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 형님들이 지금 겁이 나잖아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요, 동생한테. 50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대요. 무슨 명령을 했냐? 자기들은 요셉이한테 악을 행했지만은 요셉이 너는 형님들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형들이 하면서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왜 울었느냐? 울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19절 봐요. 18절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원수를 갚을 때예요. 그런데 용서하잖아요. 용서뿐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형들을 다 용서했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총리가 된 거 내 재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는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탁월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8장의 얘기. 또 하나 교훈이 있어요. 38장은 유다의 얘기입니다. 유다. 3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셉에게 대하는 태도하고 요셉이 아닌 다른 형제들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 요셉은 어때요? 뭘 해도 아버지는 칭찬해. 요셉이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요셉이는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요, 형들 잘못한 거 그냥 고자질하고 바치고, 아, 이건 남자도 아니야. 그런데도 아버지는 좋아해. 그냥 좋아해.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서 형들이 어떻다고요?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랬어요. 말을 해도요,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해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어머니 라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더 속상하지 않아요? 이게요? 아니, 나도 아버지가 좋은 말도 안 해주고 책망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배다른 아들들 안에 우리 어머니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머니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미치는 거지 이게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 이 아이들은. 칭찬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의 대표로 유다를 3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대변해서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뺀.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거절감으로 살았던 그 아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에,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나시고 또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어요.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사람마다 능력은 조금 틀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도 있고요.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지만 찾아보면요, 못난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찾아보면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그거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그걸 칭찬하려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면요, 고래도 뭐라고요? 웃는데요.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침 여기 우리 이집사님 안 계시네. 서울대학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분 빼고. 그런데 전부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기를 원해.
자녀하고 원수야. 공부.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아. 진짜 많아. 대한민국에 유명한 데에 CEO 뭐 높은 데 있는 사람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한 목사 부러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보면 엉망진창이야. 공부 때문에 자녀들하고 원수 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직장 안 들어가도요, 때가 되면요 들어갈 때가 있고요, 다 괜찮아. 그냥 사랑하세요. 칭찬하세요. 두고 보세요. 참아 보세요. 고린도 교회 탁월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각가지의 은사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은사가 또 충만해. 별별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잘난 자식은요, 효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동거동락하는 그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그의 미래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양육 어떻게 할 거냐? 늦었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